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또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말고 또 건강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입니까?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부산 서북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과일도 이 사이즈가 좀 커야지 맛있기도 하고 또 값이 나가기도 합니다. 어제 찬양 예배와 오늘 안교를 통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낀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회였고 또 오늘 이 안시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안 교사님께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수고하셨고 더 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처럼 어떤 울프의 법칙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큰 교회는 뭡니까? 큰 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무엇일까요? 남은 무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큰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규모가 큰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큰 교회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될 때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큰 교회는 숫자로 판가름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성전을 이렇게 가득 채운 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요. 오늘 보니까 지난 전도의 마지막 날 VIP 초청 안식일보다 그게 버금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있는 곳이 큰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바울과 함께하는 어떤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의 어떤 착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은 남은 무리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큰 무리가 나와서 환영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입은 옷은 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종려가지였습니다. 자, 흰 옷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착한 마음을 담고 있는 선한 뭐죠? 성품입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는 뭘까요? 종려가지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종려나무는 어떤 불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라도 태워도 다시 싹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가지입니다. 이 종려가지는요, 종려나무는 메마른 곳에서도 사막에서도 아주 잘 자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남은 무리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견디고 견뎌야 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이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견디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했던 등불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채우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5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등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남은 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무리는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해 동안 부족함이 많이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남은 무리로서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 무리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 무리는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구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마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14만 4천 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든지 혹은 큰 무리든지 그들은 다 남은 자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14만 4천 명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12 곱하기 12는 뭘까요? 144 곱하기 1000은 뭘까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숫자를 곱했을 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굳이 왜 14만 4천 명이지?가 아니라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남은 자손으로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은 더 큰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잠을 안 자더라도 그것을 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만한 핸드폰 다 갖고 싶으시죠?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하면 다 받고 싶으시죠? 예, 안 받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제가 그 트라이폴드 폰을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단 딱 적고 트라이폴드 폰이 이 순서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주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배와 봉사, 또 찬양과 기도, 또 헌금과 빅뉴스. 빅뉴스는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저는 2026년도에도 빅뉴스가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교 활동으로 또 봉사가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빅뉴스에 꼭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꼭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빅뉴스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빅뉴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빅 뉴스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책에 이러한 기사를 쓴 것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마지막에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또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 바울이 최후에 체포된 때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 투옥되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어디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황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네로였습니다. 네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네로가 베드로와 바울을 투옥을 시켰는데, 영감의 글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사업상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두 노련한 사도는 세계의 수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증언을 하고 그 땅에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를 수확할 시로서 그들의 피를 흘릴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 역시 비록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의 피를 통하여 그것이 씨가 되어 이제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빅 뉴스. 자, 빅은 뭐죠? 빅. 그렇죠. 부산 서부 is good. 부산 서부 is good. 그게 바로 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뉴스가 하늘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들의 피를 통해 순교를 통해 씨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각오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시고 인내하시어서 여러분들도 남은 무리에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순서지의 예배와 봉사, 찬양,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협력의 모습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썩 그렇게 순탄치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은 끝에는 분명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올해를 돌아볼 때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비록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살면서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절대로 씁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맡겼습니다. 그가 어떤 마무리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매듭을 지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 그의 지위를 회복한 이래 베드로는 확고부동하게 위험을 부르쓰고 나아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주를 진짜 전파하는 일에 고상한 용기를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 그것도 사치라고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종결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조차도 그에게 있어서는 사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로 그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상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고 고상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것을 원했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상한 용기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은 죄인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서 먼저 잠에 들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씨를 이 땅에 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상한 용기를 가지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두가 해피 뉴 이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외쳐볼까요? 해피 뉴 이어. 내년에는 예수님이 꼭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내년에 꼭 오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 분명 빈 육수가 어디에 실릴까요? 우리의 주법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실릴까요? 하늘에도 실릴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그 빈 육수를 읽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시작. 2026년에 부산 서북교회 성도들은 큰 교회가 되기 위해 믿음을 지켰으므로 모두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았더라. 그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